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난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 악들을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를 거의 1년 동안 강의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8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류 창조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이 출애굽의 모든 것들을 아마 비디오로 상영을 쭉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본 대로 들은 대로 구술을 하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록을 딱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사 이렇게 여호사는 아니네요.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저작의 연대는 주전 한 1450년에서 140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그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출애굽기의 제목은 히브리서 제목은 그리고 그의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어서 이름들이다 해가지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 히브리어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것처럼 탈출, 출발 이런 엑소더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70인경의 그 성경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한국 성격도 출애굽기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벗어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야곱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늘 거룩하고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된 후에 그의 부친 야곱과 형제들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내려갈 때만 해도 그 숫자가 겨우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성경에서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들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여자까지 치면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430년밖에 안 되었는데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더디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정실 자식은 이삭 하나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삭 하나 낳았어요. 자, 이삭에서 난 자식은 누구죠? 에서와 야곱, 딱 둘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애를 기본으로 한 10명, 20명 이렇게 낳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겨우 2명밖에 못 낳았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 근 100년이 될 때까지 자식은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조급했더라면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약속하신 것을 안 이루십니까? 라고 의심하거나 불평했을 것입니다. 야곱 이후 115년이 지나서야 겨우 7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15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너무 더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가 봤는데요, 야, 저는 그 사과나무 처음 봤을 때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그 나무에 나는 사과나무가 한 10개 정도 맺히겠지, 달렸겠지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가냘픈 가지가 그 사과나무를 어떻게, 사과 열매를 어떻게 견디는, 무게를 견디는지 엄청난 수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의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그 미국에서 대학에서 교수가 칠판에 그날의 주제를 쭉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만약 당신이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면 너는 뭘 하겠느냐? 3가지만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3가지, 3일 후에 죽는다면 그 전에 내가 뭘 할지 3가지를 쭉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발표하게 했더니 거의 다 비슷한 얘기 했어요. 첫째,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 셋째,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다. 모든 오난을 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그걸 다 듣고 나서 칠판에 영어로 썼어요. Do it now. 그걸 지금 해라. 죽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6절에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더 이상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어떤 그 선을 베풀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와 가족과 식구들은 그저 한때를 살아갈 뿐이에요. 조만간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함께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집니다. 주위의 형제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그 도움을 줘야 될 때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마치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이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7절에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전선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식들은 요셉의 그늘 아래서 행복을 누렸죠. 번영을 누리고 편안을 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요셉이 죽었으니까 우린 큰일 났다. 요셉이 죽었으니까 우리 보호막이 없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다 날아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창대해졌어요. 심히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죽어 없어져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창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혼자 다 지으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6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천지창조할 때 나도 좀 끼었다, 한몫을 했다, 내가 하나님 도왔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창조는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도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애굽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만 그 요셉의 자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을, 이집트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 7년 끔찍한 흉년에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요셉의 그 영적인 신령한 지혜 때문에 그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잊어먹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자손을 마구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애굽 사람들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요. 사람들은 그 은혜는 물로 새기고 물에 새기고 온수는 가슴에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새기니까 금방 흘러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슴에, 마음판에 새긴 그 온화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스승의 은혜, 선배의 은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도움으로 우리가 이 덕까지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내가 물질로 어떻게 갚을 수 없으면 기도라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베푼 은혜는 근데 그냥 망각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잊히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남의 은혜를 많이 베풀고 그들이 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포기해야 돼요. 애굽인들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듯이 은혜 입은 자들도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자식들도 내가 내 모든 걸 다해서 기르었지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나요? 그저 지들이 잘나서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면 그 상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하는 일은 우리가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애굽인들은, 그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온수로 갚았죠. 온수가 되었어요. 흔히 은혜를 베푸면 온수로 보답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은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냥 온수가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대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내게 10번을 잘못하다가도 그 중에 한 번을 잘하면 그 한 번 가지고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그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여러 번 임금도 안 주고 맨날 속이고, 그리고 일만 시키고 그랬는데도 야곱은 불평 한마디 안 하죠. 데모 안 하잖아요.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삼촌이 오갈 데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딸 주고 나에게 직장 주고 삼촌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다. 아마 늘 그 생각하면서 참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그 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악한 깨가 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간계예요. 아주 간사한 계책이에요. 모두 악한 겁니다. 주님의 선하신 영에서 나온 지혜만이 참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요셉의 지혜처럼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봤더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라여 근심하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환에서 성장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순교,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대동강에서 그냥 목이 잘리고 불타 죽었죠.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했는지 몰라요. 그 피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원래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갖가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번창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신앙의 안일무사주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신 게 아니라 역경을 주십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려면 고생되죠. 여러분, 사법시험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복전서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두꺼운,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글씨가 깨알 같아. 아니, 그 많은 그 법조항을 어떻게 사람이 다 외워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생하죠. 몇 년을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법이 얼마나 많아요. 형법, 민법, 얼마나 형사법, 형사소송법, 세법,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걸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사법시험에 통과하면 아주 존귀한 자료를 가지 않습니까? 외무고시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외무고시 중 보는 사람은요, 외국어를 하나만 잘해서 안 돼요. 최소한 2개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영어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런 것처럼 2개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온갖 국제법을 또 다 읽어야 되고, 그걸 다 외워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열매 맺으면, 통과되면 그는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할 수 있고 대사가 될 수 있고 천귀한 자리에 가는 겁니다. 행정고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통과돼 보세요.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합니다. 행정고시에 통과하면 가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25, 26짜리 행정시 통과한 애들은 25살에 행정 사무 가장이 돼가지고 그 밑에 5, 60대 되는 수많은 부하 직원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거를 잘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존귀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듯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면 마귀는 오히려 근심하고 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하게 잘 될 때보다도 역경에서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우리의 영은 강해지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이 안전하고 복된 처소였습니다. 그 고센 땅이 그 나일강의 밑에 그 삼각주에 형성이 돼가지고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아마 거기서 농사를 해도 잘 됐을 거고 거기서 뭐 목축을 해도 잘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천지가 목초니까요. 거기서 먹을 것도 많았고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여기가 천국이라 그러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과 고역과 괴로움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행복의 자리가 돌연히 바뀌어서 고난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편하게, 우크라이나가요 세계 곡창지대예요. 곡창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라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밀 수출 같은 걸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리던 사람이 오늘날 밀가루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폭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되고 지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애굽에는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안위를 우리는 절대로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 어느 시에 나의 행복의 장소가 고난의 장소로 바뀔 줄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마음을 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땅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